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의 가사대로 모든 성도들 하늘의 능력과 은사로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다윗의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 간증이 좀 포함된 영상이 좀 준비가 됐어요. 영상을 보고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들판에서 양을 치며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소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다윗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쳐 쓰러졌던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순간들. 영가족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윗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매일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 주실 것인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가지고 신적 개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무엘 생활을 거쳐오면서 저희 형제들과 엄마의 일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엄마가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24시간 누워있는 환자다 보니까 형제들이 엄마를 돌보는 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혼자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둘람 굴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장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윗하고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커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섭섭함을 갖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때 열렸어요. 24시간 누워있어야 되는 엄마가 손으로 식사하게 되실 정도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너네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그리고 어떤 인생도 푸른 초장만 계속 있는 인생도 없고, 어떤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두 주소는 항상 푸른 초장 아니면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이들과 오래도록 이렇게 있을 수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두려워지는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요한 버팀목을 기둥을 다 흔들어 버렸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아멘. 세상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에 초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런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치유했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진단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다윗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말 처절하게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최종의 군사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특징은 자기 실력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용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 야성과 하나님 나라 용사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선을 이제 다녀와서 베트남에서 이제 홈쇼핑 사업을 전개하는 그 회사로부터 그 베트남 현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법인장 역할과 총괄적인 업무를 저에게 이제 맡기겠다고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윗 강해를 들으면서 제가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윗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규군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기백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완전한 깨어짐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영적 기백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상에서 간증하는 분들처럼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영적인 기백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성경이 한 10장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요셉도 뭐 비슷하게 한 10장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 11장 엘리야 같은 경우 10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66장 안 놀라십니까? 66장이고 신약에도 다윗에 대한 그 언급이 59번이나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목자로 또 골리앗을 죽인 담대한 군인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펼친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그러나 그런 정상뿐만 아니라 삶의 골짜기 망명자로 죄인으로 살인자로 그러나 또 시편의 주옥 같은 시를 썼던 시인으로 그렇게 됩니다. 한 생애를 다윗이 살면서 다윗의 생애를 살아가고 난 마지막 결론이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도 다윗의 생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 마음에 이것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가족들도 있고 공동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통일왕국을 이룬 그런 무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장이고 어떤 이런 무력을 힘쓰면
예술이나 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켜는 하프 앞에 그가 음악의 달인이었습니다. 예술의 달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영이 도망갈 정도로 강력한 예술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편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만족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 뜻이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That's enoug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충분합니다.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된 고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본당뿐만 아니라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걸 위하여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역대상 28장 9절의 유언을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고,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알고,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예요?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 백두산 꼭대기에 수염을 날리시는 도사 할아버지가 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형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다윗은 그가 부족한 인생도 있었지만 한 가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최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어디에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세종대왕 다 알아요. 도산한창원을 다 알죠.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죠. 그러나 그걸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할 때 안다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깊이 서로 평생을 알아가는 그 부부의 삶, 인격적인 체험 교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지난번에 우리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니 내 영이 기쁘고 즐겁고 내 육체가 온전히, 내 영은 즐겁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육체는 온전히 거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인격적인 고백이라고, 인격적인 체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 다윗을 평가하고 반응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알았다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하라고 그러세요? 섬길지어다. 이 섬긴다는 말이 뭐 일반적인 용어 같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한 생애가 그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였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그 예배,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 때 다윗의 그 예배자로서의 그 확인한 그 내용들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괴롭히려고 수많은 음모와 오만 것들이 다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왜?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한 최고의 유언이고 핵심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어떻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총 마무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떤 새 차원으로 눈이 열려버렸어요. 무슨 뜻인가?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어느 한 지방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견디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민족들과 백성들이 회복이 돼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는 모시고 왔는데 이 언약궤가 초라한 성막의 텐트 속에 있으면 되겠는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의 정착민으로 살게 되는데, 이 정착민으로 살게 된 안정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화려하고 거창한 이걸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최고의 채널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전력 투구한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바로 때 29장 오면 다윗이 성전 짓는 거에 솔로몬에 계속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최고의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입장은 어떤 눈에 나타나는 건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아니 다윗의 나중에 생애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발휘되었던 때가 언젠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쉐키나 영광이 시내산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쉐키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을 모세가 받아서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나중에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그 이동의 중심에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성막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이 되도록 한 것을 다윗이 기억한 것이. 그러니까 시내산의 영광이 성막의 영광으로, 그 성막의 쉐키나 영광이 다윗의 이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헌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이제 이 다윗 왕국을 통하여 다윗의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혈통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시대가 진행되었을 때, 신약시대일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야.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시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시내산,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이 우주적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묵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집중이 된 것이, 이걸 나중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좀 구원받기를 원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할 때마다 자주자주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확 가 있는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적당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입체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따라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집안의 가장이, 공동체의 책임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전력 투구하게 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로 되는 것이에요. 발전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펼쳐주신 것처럼, 찬란한 정복 왕국을 펼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뭘로 정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평판 듣기를 원합니다. 뭐 가수나 이 예술가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배우들은 막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기와 평판에 내 인생을 너무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좋은 칭찬 들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또 좋은 인상을 주고자 거기에 모든 걸 다 전력 투구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올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한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예배자 된 다윗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좋은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장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좋은 예배자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좋은 아내 이전에 여러분들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자예요.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는 먼저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우리 주차, 안내, 교육, 봉사, 그 다음에 예배,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기도자 다 합니다만은, 이 모든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자로 다가가게 되면 그 예배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는 와닿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봉사하고 하고 다 할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 또 기업가로서, 경제인으로, 교육가로, 예술가로서, 우리 온갖 군인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군인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그 역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예배자임을 명심. 예배자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예배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생활 예배에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동창회에 가가지고, 야, 너 남편 승진했다며? 제가 다락방 때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하는 남편 잘 됐다며? 애도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명문대학 갔다면서? 그리고 너 어떻게 그렇게 나이보다도 10살 젊어 보여?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사네. 참 감사한 일이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생활 예배에서. 그 순간 그렇지 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가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었다 그러면 맨날 낙심하고 얼굴에 내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는 거는 또 다른 자기 에고의 발현이에요. 막 낙심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것이. 잘난 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 죽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에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배자예요. 다윗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30년, 40년 한 직장에서 봉직하고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봉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지난 3, 40년 동안 대과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대과 없이 인생 살라고, 흠없이 인생 살라고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흠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흠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흠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흠결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다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이상 그건 오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그 미망에서 벗어나야 돼. 오판에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마음, 다윗은 이 마음 가졌어요. 압살롬의 슬피 울며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 문제는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문제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은 오판하는 것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에 마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 노후,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설계를 노후를 자신 농사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뭐 지금의 어떤 내 삶과 권세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거기에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가 결정될 것이에요. 토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 사역 수십 년을 하면서 수많은 교우들을 살펴보면서 저의 경험적인 진리로 고백한 내용이, 토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의 최후와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어떤 에고 때문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참 세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기폭제를 내렸던 횃불을 들었던 사람이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창기의 총장이었으며 제가 제 영을 맑게 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평생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가 만 18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지 만 18세에 70가지 결심문을 썼어요. 70가지 결심문. 넘버 원 이런 거예요. 1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말자. 만 18세. 7번째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42번째, 내가 세례받았을 때 각오한 것, 성찬식에 참여할 때 진지하게 고백한 마음가짐으로 늘 새롭게 살자. 43번째,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동시대에 살았던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슷한 나이, 비슷한 때에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 주크의 자손들, 150년 후에 봐요. 주크는 살인자였고 광포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커녕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그 주크의 자손들은 뉴욕주에 끼친 해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몇백억의 해를 끼쳤어요. 다 교도소 가고 그 다음에 사고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그 때문에 손해를 너무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이에 토저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신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지난 40년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40년간 사랑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여 참된 예배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6월 1일 날 저희 교회는 헌당식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에 무슨 첫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 뭐 그런 뜻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확실한 뜻은 1000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도 헌당식 할 때 우리 온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영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구약에는 제물이지만 신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뭐 보통 헌당식처럼 그래 하지 아니하고 그 헌당식에는 송축의 내용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모든 백성과 열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시다. 그런 찬송들을 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일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수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귀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해야 할 텐데 그 상황에서도 베토벤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토벤이 귀가 멀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유명한 교향곡이 넘버 9 합창 교향곡 Song of Joy,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한 60, 70년 지나가지고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마을러 교향곡, 여러분들 음악을 아는 분들은 마을러를 압니다. 마을러 교향곡 가운데 천인 교향곡이라고 있어요. 1000명의 사람이, 아까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결정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된 자로,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미래의 아름다운 이력서를 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7가지 결심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주보 안에, 여러분 들었죠? 주보 안에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여기에 제일 뒤에 좀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삶의 7가지 실천편에 대해서 1번 우리가 천상의 예배, 2번째 평생의 감사, 3번째 은혜의 채무자, 4번째 영원한 언약, 5번 축적된 기도, 6번 순도 높은 믿음. 천상의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토빗에 참석하기. 요즘 토요비전 새벽 예배는 산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갔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자. 2주에 한 번 나오면 토빗에 참석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른 아침부터 좀 체험해보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매일매일 구름 위에 광선이 비치고 은빛 광채가 비치고 그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새싹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토빗에 참석, 산상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번째 평생 감사,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 올해 추수감사주는 11월 18일인데 다른 어떤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할 기도 쓰시고, 이게 삶의 변화의 체질 개선이에요. 3번째 은혜의 채무자,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생명 축제 한 영혼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하는 그 마음. 4번째 영원한 언약,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해서 72구절 암송하게 같이 참여하시고,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하고 성경 통독, 축적된 기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번 올해 가을 제16자 특별 가을 새벽 부흥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막 살아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가 열정당군처럼 상황 보고 현실 보고 정보 보고만 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서를 쓰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고정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용감한 결단입니다. 영적인 재고정리, 용서를 실천하고 잘못된 관계들, 어그러진 것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중간을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4가지 기도의 제목들, 감사 보고, 그 다음에 축적된 기도, 그 다음 믿음 보고, 영적인 재고정리. 먼저 감사하고 축적된 기도하고 믿음 보고하고 영적인 재고정리하고. 오늘 마치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시면 우리 육신도 안전히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여호와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딱 손을 얹으시고,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손을 얹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영광. 다윗같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기도 실천편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체질 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여, 이 주님의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부족한 죄인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 동산 좁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의 제목 응답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세요. 길을 잃은 양의 문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11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총 3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를 비롯한 대만, 중국, 인도, 가나 등 14개국 175개 교회의 목회자가 참석하며 영어와 중국어 동시 통역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00여 명의 해외 참석자가 함께하며 제자훈련 세미나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모든 대륙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먼저 박두성 목사의 사랑의 교회 현장 분석 강의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고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강단에 올라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 강사로 나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첫 강의로 온전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 또 제자 훈련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회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다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은 성경을 관통하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 오늘 온전론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질의 바탕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단순한 이론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순장반과 제자반, 다락방 소그룹 등을 공개하면서 제자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참석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다락방 교재 6과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의 순장반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다락방 참관과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순장들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11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목회의 본질을 깨달은 이들 모두가 한 영혼을 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길 바라며 제자훈련 선교교회로서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